네. 저는 군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저희 부대에 이제 인원이 200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견 나온 부대가 100 명, 총 300 명의 식사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매일 3 끼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군 생활했을 때 이 취사병으로 이제 근무할 당시 식수 인원이 이제 밥을 먹는 인원이 150 명이 되면 150 명당 민간인 아주머니를 1 명 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대가 파견 나온 부대를 제외하고 200 명이었으니까 민간인 아주머니 1 분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이렇게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요즘도 이제 종종 그분이 좀 생각이 나요. 신앙이 좋은 참 권사님이셨거든요. 참 잘 챙겨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군에서 김밥 먹기가 힘든데 김밥 먹고 싶다고 하면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직접 싸 주시기도 하시고, 그 군인들의 이렇게 취사병이 아닌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싸 가지고 직접 막 입에 하나하나씩 넣어 주기도 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권사님께서 옥수수 알갱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앞에다가 이제 그걸 심으시면서 이 옥수수가 잘 자라면은 "맛있게 쪄 주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매일같이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옥수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좀 더 익으면 좀 더 익어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이제 옥수수를 봤는데, 예 무성하게 자란 이 옥수수 줄기만 있고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예. 그 좋으신 권사님 가끔은 또 불같은 성격이 있으시거든요. 노발대발하시면서 이제 심증은 있는데 또 물증이 없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훔쳐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맛도 못 보니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에 제가 먹자고 했을 때 그 덜 연그렀을 때 먹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참 허무했습니다. 가을은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논에는 벼가 익어야 하고 밭에는 농작물이 잘 자라야 하고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때에 따라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계절이 가을이죠. 그런데 만약 거두어야 할 이 시기에 과일나무에 수확할 과일이 없다면, 제가 군생활 했던 것처럼 이 옥수수에 그 열매가 없다면 더 이상 과일나무는, 이 옥수수는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들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자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사용할 돈으로 환전해서 제사 드릴 가축을 사는 사람과 또 그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시장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잠을 주무셨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는 밤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밥맛이 생겼겠습니까? 빵 한 조각도 드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저녁도 못 드시고 밤새 잠 한숨 못 주무신 채 날이 밝아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뿐만 아니라 저녁도 못 드셔서 그러신지 1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서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가셨지만 그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지금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게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냥 성전으로 가버리세요. 성전에서 일을 마치시고 나오자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되시나요? 되시나요? 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돼요. 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냐는 거죠. 많은 사람은 배가 고프면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참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먹어줘야지 이 예민함이 풀립니다.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살이 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보다 제 스스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선선하죠. 선선하다 못해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긴팔이 아닌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옷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등록했습니다. 몸에 옷을 맞춰 새로 사는 것보다 운동을 등록해서 옷에 몸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아서 이제 운동과 함께 식단을 조절해 가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예민할 정도로 굶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배가 고파서 그래서 예민해서 그러셨을까요? 무화과는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는 1년에 3회에서 5회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계절에 맺히냐에 따라서 이 열매의 이름도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여서 3월 말이나 4월 초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지역이 건기 기간이었습니다. 잎사귀가 자라고 또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근데 이 열매는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작은 무화과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이때 맺혀지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맛도 없고 볼품도 없어서 가축 사료로 쓰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그 여행객들이 허기를 달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 이후 4차례에서 5차례가 열매가 맺히는데 8월, 9월에 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이때 이 8월, 9월에 맺히는 이 열매를 테헤나라고 하는데 이때 맺히는 열매가 가장 크고 맛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무화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맛도 좋죠. 바로 테헤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신 것이 맛이 좋은 이 테헤나를 바라고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작고 볼품 없는 파게가 있는지 보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어떤 파게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맺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오히려 토지를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파게 같은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저주했습니다. 우리처럼 배가 고파서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게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시는 궁극적 이유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최고조에 다다랐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아주 좋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장사하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파괴와 같은 그 작고 볼품없는 그런 열매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자 오염된 성전 제도에 대한 폐지를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겉으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파괴와 같은 작은 열매조차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외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전에서 장사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며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테에나와 같은 크고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괴와 같은 작은 열매라는 겁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그 최선의 열매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의 돈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작고 작은 우리의 그 삶의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홈커밍데이까지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파괴가 되어 주십시오. 그 파괴가 되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작고 작은 열매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은 파괴를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파괴가 있으십니까? 파괴의 그 열매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번 한 주 파괴가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경건에 척이 있는 그러한 나무가 아닌 비록 작고 볼품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파괴와 같은 그 인생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 그렇다고 크고 맛있는 태나와 같은 열매가 아닌 작고 볼품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파괴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그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파괴를 맺어가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의 파괴를 나누는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작정하여 홈커밍데이에 초청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괴의 열매를 함께 먹고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